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네, 어느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번호를 띡띡띡 누른 다음에 문을 여니까 기대했던 대로 아이들이 놀다가 아빠 하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를 맞이해 주는데 이상하게 아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좀처럼. 그래서 아내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애들 때문에 힘들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좀처럼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촉하니까 아내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들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고서 너무 궁금했지만 참고 다음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막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 중에 이제 교회 카페를 지나가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음료수를 사달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둘째 손을 잡고 있고 한 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고 또 그날 간식을 또 많이 줬대요. 들고서 빨리 애들 데리고서 어떻게 막 가야 되는데 거기 또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려면 또 이제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가려고 하는데 막 음료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미 간식이 많기 때문에 이거 먹고 먹자고, 그리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막 뭘 해달라고 막 조르니까 저렇게 절제를 시키려고 안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줘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옷자락을 잡고 막 흔들고 심지어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애가 보시나이 분은 알겠지만 저 6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애가 뭘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거니 하시겠지만 애가 힘이 정말 세거든요. 이제 아들에게 맞아봐가지고 아는데 정말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하는데 제 아내가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에 불과가 됐던 아들을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서 겨우겨우 데리고서 차에 태워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이 너무 밉더래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차에 태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 타자마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똥 매려 이러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서. 그래가지고는 태워가지고는 열심히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나올 것 같아 말이니까 막 가가지고는 가서 차에 가지고 화장실에 넣었더니만 애가 이제 엄마를 불러요. 엄마 닦아줘 이러는 거예요. 혼자 못 닦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밉더래요. 난 얘가 너무나 밉고 아까 일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애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막 좀 기분이 그랬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여전히 아들은 교회에서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삐죽거리면서 얄밉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그동안 아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아이가 클수록 스스로 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손이 덜 가는 것은 부모에게 편한 일인데 동시에 자아가 강해지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기 의지가 강해지니까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생기면 일단 떼를 쓰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절제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바운더리를 점점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참 피곤합니다.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차라리 매를 든다면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차마 얘를 못 때리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때려서 이제 통제를 하면 그 아이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아이를 억압하지 않고 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바른 길로 훈육하는 것이 늘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부모가 주고자 하는 자유와 존중을 자기 욕심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죠. 더 이상 그들은 종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됐고요, 이집트의 채찍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이집트 군대의 전멸을 목격했고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물을 주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노역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자신들이 그때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험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에서 채찍 맞아가며 노역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여전히 노예의 신분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연약한 자들,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왜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속박된 존재로 살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그 죄와 상처와 아픔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 종의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으니 그 상태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자유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유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서 다른 이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된 우리는 바른 식견과 기준을 가지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하게 된 순종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수많은 적들과 유혹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앞으로 행할 그 가나안 정복 원정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교육과 훈련 및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노예 근성도 벗지 못한 오합지졸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정예 군사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영혼에게 그리고 한 공동체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실패자를 구원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우리 최고의 내비게이터가 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모르는 길을 간다면 그때 지도나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이것을 신뢰할 수 없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움의 연속이죠. 날마다 우리는 낯선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 가운데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도 성장해 갈수록 주님께 순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하는 게 많아질수록 나는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내게 익숙한 경험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말뚝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바로 그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린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새해 첫 달 15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달력에 따라서 이집트의 시간을 살다가 갑자기 그날로부터 이집트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달력에 맞춘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 첫 달에 그들은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매여 있었던 노예 생활의 묶임에서 해방되었죠. 강력한 군주였던 파라오는 행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병거들, 그 전차 부대는 홍해에 빠져서 패배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와 해방,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로 벌써 셋째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이집트의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룻길을 80리로 표현하는데 이게 3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2km, 하루에 32km씩 이동했다라고 치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는 열흘이면 충분한 거리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거리를 2달 이상 된 시간에 거쳐서 느릿느릿 가서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렇죠? 그들은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왔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속도를 따라 그 방향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의 페이스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집집마다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 천천히 광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시내 광야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11번 보내면 2021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아직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벌써부터 낙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재촉하거나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느릴지라도 차근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당장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시내산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은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원래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이 야영지를 옮기다 또는 장막에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텐트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말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와서야 새롭게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의 자리에서 말뚝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부르실 때 낯선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의지하던 말뚝을 뽑아야만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2바퀴 자전거를 탔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도 없이 선물로 자전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4발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조바퀴를 달고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하나 둘씩 보조바퀴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 탄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타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탈 때는 달그락 소리도 나지 않고 속도도 더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턴을 할 때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조바퀴 있으면 턴을 할 때 나 간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걔네는 확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속도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부러워서 저도 할아버지께 보조바퀴를 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떼고 나서 막상 2발 자전거로 달리려고 해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기분 아시죠? 그래서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달라고 이야기하고서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잠깐 후회도 되는 거예요. 보조바퀴를 했을 땐 이런 위험이 없었는데, 옆으로 넘어진다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었는데,
보조바퀴를 떼니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좌우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뒷사람에게 얘기해요. 손 떼지 마, 떼지 마 하면서 이렇게 밟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속도가 나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뒤에서 손을 뗐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전거가 이 뒷사람의 손을 떠난 그 순간 더 빠르게 자유롭게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그 붙들고 있는 손이, 보조바퀴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벗었을 때 진짜 속력을 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말뚝이 오히려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뚝은 여러분의 안정장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말뚝을 뽑을 때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말뚝을 박은 이 시내 광야는 거칠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이 시내라는 말이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말뚝을 뽑은 곳은 나일강이 쉴 새 없이 흐르고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메마르고 가시나무가 가득한 척박한 땅으로 이주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집트를 버리고 시내 광야에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처럼 시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의 연결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과거에는 풍부했던 나일강과 이집트의 문명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내 삶의 진짜 문제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의 향기와 목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의 감각을 길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조건이 사라진 인생의 절대값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황량한 광야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건립합니다.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의 정비를 통해서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 광야에서 그들은 이집트 노예 집단에서 가나안의 정복군으로 재정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30년간 뼈에 박혔던 이 피정목민의 정체성을 벗고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의 체질을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말뚝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뚝을 뽑으십시오. 혹은 지금 지친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갔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만나러 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가 바로 1년 전에 시내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불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시내산은 해발 2291m의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을 오르는 이 산행은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집트 왕가에서 자랐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도 되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도 되지 못하고 쫓겨나서 제3지역 이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가 80년 평생 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그 질문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그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예언하시기를 그가 이집트로 가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나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할 거라고 도무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은 그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 앞에까지 그들을 인솔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 1년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파라오는 계속해서 약속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겨우 그들을 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왔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때 그는 시내산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뜻을 전해 주시죠. 모세는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같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여정 가운데 지칠 때, 그리고 다음 여정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는 시간도 정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과 장비도 필요하지만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할 대상이 없다면 모든 예배가 소용없는 것이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제사를 지내시거든요. 유교를 너무 열심히 이렇게 믿으셔가지고. 근데 제사를 준비하신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 제사상에 올릴 밤 한 톨에 생채기 난 것까지 확인하면서 노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느낀 게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안에서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있었던 그 제사 문화가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중국에서 성리학이 넘어오기 전에 원래 그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그 제사 문화도 부모님 앉혀놓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었어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더블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인격적인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든 태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예배도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미 예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태도가 변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죠. 존경하는 분과 전화통화하면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화를 받아요. 공손하게. 저만 그런가요?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작정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질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상대방 바쁜데도 계속 막 귀찮게 전화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선물 보내고 만나서 대화하면 자기 말만 늘어놓고 있고 한다면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겠죠. 방향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아버님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오시면서 아내를 위해 평소 잘 하지도 않던 선물을 사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화장품 사면서 엄마는 평상시에 돈 아끼려고 사지도 못했던 화장품을 드디어 사오는데 엄마가 절대 할 수 없는 립스틱 색깔을 골라오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바른 질서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기준대로 무언가를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진실의 근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불과 2달 전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나는 너희를 지키고 돕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특별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말 잘 들어 해놓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매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알라죠. 무조건 선행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까지가 선행인지를 알 수 없고 얼마나 해야 내가 더 선행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알라 앞에 서게 되면은 양 옆에 있었던 천사가 또르르 하고 이쪽 천사는 뭐 그동안 했었던 나쁜 짓, 이쪽 천사 그동안 했던 착한 짓을 가지고는 그 알라 앞에 있는 저울에다 그걸 재는데 조금이라도 착한 짓을 많이 했으면 천국 가고 조금이라도 나쁜 짓이 많으면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채 두려움 가운데 그냥 복종하게 만드는 게 알라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지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진리의 근거를 두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뒤틀어지고 자꾸만 변해가는 자신을 정기적으로 이 진리의 틀에 맞춰서 조정해야 합니다. 진리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책을 펼치고 큐티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큐티는 그저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냥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소극적인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신앙 좋은 일부 크리스찬들을 위한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쇄도하며 우리에게 오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들을 뚫고 가기 위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적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메시지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5G의 속도로 무수한 콘텐츠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 넘쳐납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와 소비를 파악해서 우리 삶의 틈을 비집고 파고듭니다. 이거 보고 싶었지, 이거 사고 싶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범람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이 급류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내 길을 꿋꿋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삶을 계속해서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넘쳐오는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두려워할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수치스러워할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분노할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욕망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조종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고 광야의 탐험가가 된 것과 같이 세상의 종이었던 신분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 중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바로 이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됨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이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중보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팅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눌려있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집트를 떠나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 가운데 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서 과정을 보게 될 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가야 할 그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늘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미지의 내일을 맞이하며 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정은 단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목적지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했었던, 우리가 떠나온 과거의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수록 나를 괴롭혔던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서 말뚝을 옮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진리를 따르며 온전한 순종으로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내게 예비된 모든 것을 온전히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 나를 인도하여 달라. 기도하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리
모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될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나의 가정, 나의 일터, 학교,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곳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곳들과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 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심을 거하시며 주님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십자가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연약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각자의 가난한 가운데 우리를 당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도를 바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